예,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천둥, 번개, 우박, 우레소리 이런 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자연의 그 무시무시한 폭풍과 우박과 뇌성을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막 천둥 번개 치면 무섭잖아요. 그럼 그러면서 이제 겁을 내는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천둥 번개 내성 이런 그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주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지. 그러면서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보면은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레소리 뭐 이런 얘기가 이 11절밖에 안 되는데 꽤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9편은 자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제 언제 썼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천지를 진동시키는 다윗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지나서 레바논과 시련을 휩쓸고 있는 폭풍우와 천지를 진동시키는 내성 병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건 정말 일반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천둥 번개 치고 내성이 막 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일단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홍수 때에도 자정하시고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거를 찬양하자. 찬양하자 이것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는데 이 자연을 따라서 태양신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들도 태양을 섬기는 나라도 있고 저기 옆 나라도 그렇고요. 그 달신을 섬기는 나라도 있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 곤충들도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데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야.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할 만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만큼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네 엘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신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합당한 옷을 입고 그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합당한 옷을 입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찾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네들 나한테 영광을 돌려 이러질 않으시더라고요.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을 주시고 그리고 이 눈먼 자를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감방에서 나오게 한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거지 음부에 가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누가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그 축제 때 제사장들이 절기 때마다 입는 옷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제사장들은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입어 그런 옷들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제사장이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제사하러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킬 때 출애굽 5장에 보면은 3절, 8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언약이 신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냐?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가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골로새서 3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옷을 죄의 옷을 벗어야 예수로 옷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벗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거를 열심히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월을 많이 낭비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쓴다면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 그랬는데요. 그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그래서 그 이름에 여호와라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먹어도 살아도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은 3절에 4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나님을 찬양해? 이러면 찬양하기 어려워요. 난 찬송하기 싫은데, 난 찬양하기 싫은데, 그러면 주님은 보좌 앞에가 찬양하기 어려워요. 왜냐? 거기는 강제로 찬양하고 강제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체를 못해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이 땅에서도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뭘 맨날 찬양하라 그래. 그러면은 찬양이 어렵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7장 9절에서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분의 보좌 앞에 가면은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저 간증이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이런 간증만요. 천국에 가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맨날 뭐 찬양을 하는 팀이 이제 따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너무 큰 그 기쁨이 올라오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속에 완전히 뽕 빠져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충만.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찬양하면 찬양 시간이 괴롭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흑암의 감방에서 나온 사람, 눈먼 사람이 눈을 보게 되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있고 나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나. 그래서 이 다윗이 너네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들도 같이 찬양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돼. 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같이 찬양해. 이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가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앉아있는 게 너무 지겨운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지겹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이제 어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은 봉사는 많이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화를 불같이 내고 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고 듣는 사람이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봉사 많이 한다고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근데 봉사 많이 하면은 이 얻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분이 크게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여기 소리가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요. 물 위에 있도다. 뇌성 그 뇌성을 여호와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뇌성 가운데 하늘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직감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뇌성이 막 치는데 이거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 여호와의 소리야. 대단한 그 믿음이 있죠. 왜냐하면 뇌성 꽝 치고 갑자기 막 우르릉 꽝 하면은 무서울 텐데 이거는 여호와의 소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야. 근데 대부분 뇌성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소리가 뇌성과 벼락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 많은 물 위에 있다. 이 얘기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의미한답니다. 구름이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 의해서 비도 내릴 수 있고 뇌성과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다. 근데 이거는 누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뭐 이렇게 천둥 번개 이런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야.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려 천지를 다스려. 저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거는 뇌성이 점점 커지면서 소리가 더 요란할 때 그때 와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시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정말 천둥 번개 이런 것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대단한 믿음인 거죠. 보통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해요. 애들도 천둥 번개 치면 무서워해요. 그런데 다윗은 천둥 번개가 점점 커지고 뇌성이 커지니까 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정말 범사에 인정하는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게 천둥 번개를 치다가 백향목이 꺾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과 함께 벼락이 떨어져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어졌는데 이 백향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레즈인데요. 견고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의 특성인 내구성이 되게 강한 나무고요. 이 나무는 굉장히 강해서 해충이 잘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 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흙으로 짓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돌로 짓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은 백향목을 갖다 지었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뭘로 지었느냐? 백향목으로 갖다 졌어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 얼마나 단단하고 힘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상징해서 백향목을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벼락에 의해서 떨어진 그 거목이 부러진 것을 봤죠. 그걸 보면서 와, 여호와의 권능이 이 나무도 부러뜨렸어. 여호와가 힘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강한 것들을 꺾어버리시는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교만한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을 꺾으신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었다. 이거는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소리로 꺾어버리신다.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백향목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들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백향목 같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이런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백향목을 비유해서 강함을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이 또 풍요를 말하는 것도 백향목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와 강함을 표현할 때 백향목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에 비유할 때는 교만으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모스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함, 교만함 이런 것도 백향목에 비유를 해서 그러나 아무리 강한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면 그건 꺾여버려.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이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강한 그것을 비유할 때, 나라를 비유할 때 이스라엘을 백향목 같다. 또 풍성하게 이렇게 번성해 나갈 때 그것도 백향목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할 때 그것을 내가 꺾어버린다. 뭘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도 창조하시고 사람의 교만도 매로 가지고 치는 것도 아니고 소리로 그냥 꺾어버리신다. 교만한 자, 자고한 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는 호흡이 어디에 있느냐? 코에 있다는 거죠.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우리 대단한 것 같은데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에 있는 그 호흡,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 그 얘기는 나를 의지해. 나는 이 백향목과 같은 강한 나라도 꺾을 수 있고 교만한 권세도 꺾을 수 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소리를 통해서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서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나무가 어떻게 뜁니까? 근데 벼락을 세게 맞으면 나무가 꺾이면서 부서지면서 막 그 땅이 지진이 나고 나면은 지진 난 거 제가 여러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지진이 나니까 산에서부터 이렇게 돌, 흙 이런 것들이 그냥 무슨 애들 이렇게 장난하다 보면 쭈루룩 미끄럼 타는 것처럼 그냥 쫙 그 스위스에서 이렇게 지진 나가지고 이렇게 산사태 난 것도 이렇게 보니까 한순간에 마을이 없어지는데 몇 분도 안 걸려요. 근데 레바논을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꺾으신데 그 목을 꺾어 부수신다는.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막 그 요동하는 것처럼 천둥 번개를 맞은 그 거목이 꺾이면서 부서지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 아무리 오래된 거목이라도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세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꺾어진다. 이게 믿음의 눈이 아니고 어떻게 이걸 바라봅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그래서 이 산사태와 이 뇌성과 그 폭우로 인해서 산이 무너지고 나무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뭐 이런 걸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의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나무가 뛴다는 거죠. 나무가 송아지처럼 뛴다. 이거는
벼락을 맞아가지고 아니면 산사태가 났거나 해서 나무가 벼락 맞으면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꺾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것처럼 송아지처럼 나무가 뛴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성과 함께한 폭우로 인해서 산이 지진이 흔들리는 것 같이 요동하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했는데요. 여기 시련은 헤르몬 산의 다른 명칭인데요. 레바논 산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헤르몬 산은 그 레바논의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거, 북쪽에 있는 걸 이렇게 시련 또 레바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최북단 곧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 산맥을 가리키는데요. 시련은 레바논 산맥의 동편 위치하는 헤르몬 산을 같은 산인데 동쪽과 북쪽을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 산에 위치하고 있는 산맥을 가리키는 레바논 산은 산맥이라는 가 칭하는데 헤르몬 산은 그 산맥에서 최고봉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섭리 가운데 내성을 동반한 심한 폭풍으로 인해서 산이 흔들리고 나무가 송아지가 뛰듯이 흔들린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표현, 일하시는 거를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벼락을 화염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벼락 쾅 치면은 불이 번쩍하잖아요. 좀 무서워요. 벼락이 꽝 하면서 번쩍번쩍 하면 무서운데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 벼락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래요. 벼락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언급되는 용어인데요. 그런 쪽으로 천둥, 번개 이런 걸 하나님의 권능, 번쩍이는 어떤 이런 시각적인 눈으로 보고 듣는 거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치고 벼락을 치고 그러면 이 나무들이 송아지처럼 뛰어. 왜 벼락 맞아가지고 나무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걸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광야, 에돔 서쪽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인데요. 이 레바논을 얘기하면은 전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 그러니까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기 전체를 이제 이 폭풍과 이거로 했을 때 진동을 한다는 거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 보면은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 천둥, 번개, 벼락치고 막 이게 난리가 나니까 사슴이 놀래가지고 뱃속에 있던 새끼를 이 조기 출산한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을 이 낙태케 한다. 여기에서 낙태케 한다 하는 그 단어를요, 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진통을 일으키다, 새끼를 낳다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내성으로 놀란 암사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놀래가지고 이 너무 충격을 먹으면 이렇게 그 조기 출산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을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엘리가 그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안의 저주를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너희 아들 둘이 한날에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러고 나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엘리가 듣고서는 그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근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충격과 쇼크가 오면은 빨리 조기 출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천둥 번개치고 뇌성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사슴들이 놀래가지고 조기 출산을 했다. 그만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지구도 하나님 만드셨고 전둔번개 자연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지식에 지식을 더하여진다. 근데 지금 지식의 증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에 지식이 더하여지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지식에 지식이 더하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요, 안 걸려도 안 죽는답니다. 왜냐? 어떤 암이든지 한 방에 낫게 하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대요. 멀지 않아서. 그래서 지식에 지식이 더하여지면서 주님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오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러거나 어쩌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거는 노아 홍수를 얘기하고 있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전부 심판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십니다. 언제?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긴 하지만 마지막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자리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이거는 하나님이 시간이 됐을 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심판을 누가 뒤로 미치거나 당기거나 그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차면은 심판하세요. 언제도 그랬습니까? 이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근데 그때도 이 죄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누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롯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 못했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목숨만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하나님 안 든다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내가 지옥을 안 믿어도 지옥은 있고 내가 천국을 안 믿어도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져서 못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노는 데 빠져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노아 홍수 때도 1, 2년 방주 지은 거 아니잖아요. 긴 시간 지었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한 날 그것도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죠. 이제 앞으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쟁에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립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의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북극의 빙산도 어마무시한 게 녹아가지고 걔가 이제 깨져서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서서히 녹을 건가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진다. 이런 과학자들의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때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홍수 안 믿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요, 실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안 믿어요. 그냥 뭐 풍요적인 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비유적인 거나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내가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죠. 근데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여호와는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에게 힘 주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 백성. 하나님은 전능하셔서요, 자기 백성 확실하게 챙깁니다. 왜냐? 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과 이 애굽 백성 확실하게 구분하셨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도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백성 확실하게 분별하십니다. 자기 백성, 남의 백성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기다리는 게 맞아요. 두려워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언제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일 많이 한 사람은 그러겠죠. 근데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너무 일을 안 했는데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너희가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복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살만 납니다. 왜요? 하나님한테 힘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면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살라고 하면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화나는 것도 많고 열받는 것도 많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힘을 받으면서 나아가면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받고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